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계속되어서 베드로의 장인을 고치셨습니다. 열병이 났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죠. 장인이 아니라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치시는데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을 잡자마자 그 열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나음을 받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지는 그 장면과 함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당사자들은, 또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자인가 군중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내가 좋아지는 것이 조건이 사라지면 예수님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릅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자로서의 그 삶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수도 없고 딴 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그 군중들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주님이 여러 사람 가운데 저를 불러서 윤호야,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르면 좋겠더라. 그리고 나를 만약에 부르셨다면 그게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기쁨이 됩니까? 저는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면,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명의식이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여러 신들 가운데,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라면,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19절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서기관이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지도자로 한 당회장쯤 되는, 한 중대형 교회 당회장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기뻐하고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진짜 제자의 길은 나그네와 같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자기의 모든 안락함과 자기의 모든 안전함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그랬기 때문에. 서기관이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주님을 택하였지만,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정말 그 길을 가시려고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냐고. 근데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서라든지 아니면 정말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그 길을 한번 가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길을 가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의미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면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시켜드리고 싶은 제자 한 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주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박사학위를 따거나 아니면 그 삶이 아주 온전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아주 잘생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주님은 제자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그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언약의 첫 번째 축복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의 조상으로 그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냐 하면 부른 것이죠.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하신 얘기가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때 그가 순종한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의 상징이에요. 열심히 일해야만 살 수 있는. 근데 그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커리어를 중단합니다. 어부였는데 그 고기 잡던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혀 다른 삶을 살죠. 그가 실패했었을 때 그는 사람 낚는 어부에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전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가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어느 곳이냐 하면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 둘 것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집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홈, 우리가 그 탕자가 돌아오는 때 웰컴 홈 할 때 그 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여행 한번 갔다가 오면 저는 매번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여행 갔다 오면 한국이 제일 좋아요. 집이 있구나.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네. 나그네로 살면은 뭐 그거 좋아서 돈 내고 여행도 가지만 사실은 그 여행 갔다 오면 다 결론이 그거예요. 집이 좋구나.
집에는 가족도 있고 쉴 수 있고 머리 누울 곳이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그것을 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냐면 내 집이 이 땅에 없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오늘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집이 여행지인 거예요. 여행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겠느냐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우리가 시집 장가갈 때 바로 이거 하는 거거든요.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독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 제자의 두 번째 길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21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치러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내 마음에 평생 한이 맺힐 겁니다. 후회가 될 겁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 가운데 쌓여 계시다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가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거 마다하는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래, 너 그 장례 치르고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어디쯤 갈 테니까 그때 그곳으로 와. 그러면 될 텐데. 이 중요한, 너무나 당연한 대답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아주 소중한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행해야 할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모든 제자에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진짜 본향을 향하는 것이고 진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일, 아무리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주님이 지시하는 곳인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고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이곳에 내가 떠나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고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어렸을 때 내가 경험했던 곳이 좋은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음식이 내게 제일 입맛에 맞고 그때 그 분위기가 가장 편안하고,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 신기하게도 자기 엄마 아빠 닮은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 모습 보고
가정의 원형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고향은 이 땅에서의 내가 보았던, 내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그 고향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진짜 고향인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그곳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 땅의 아버지, 이 땅의 본토 친척,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진짜 고향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가고 있는 중에 만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자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소중한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조건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에 있고 우리의 온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다시 따르라고. 오늘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진짜 고향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 고향으로 나아가는 제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국의 길